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추워졌는데요. 지난주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늘 기도합니다. 우리 메시아교회 성도들은 감기 바이러스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와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는 계속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오늘 지키는 이유는 바로 오늘은 아니죠.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 그러니까 31일이 가까운 주일을 택해 10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에서 15년간이나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죄인인 인간이 걸어가신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뇌를 했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 사제로 로마서, 시편, 갈라디아서 등의 강의를 하면서 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확립했는데 거기서 칭의에 대한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는데,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란 인간이 행위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은혜로 주어지는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우리 이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옛날에 가톨릭은 그러지 못했어요. 행위가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들은 교리 공부를 해야 되고 칠생례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마틴 루터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중세 가톨릭의 구원교리의 정문으로 반박을 해서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게시를 했는데 이 일이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종교개혁,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면죄부 판매였는데요. 면죄부는 무엇일까요? 면죄부는 교황이 지닌 일종의 사명권을 수여받았다는 증명서입니다. 교황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면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돈 주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 했던 교황 레오 10세는 기금 조성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형벌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속하는 속죄인 보석을 치러야 하는데, 보석은 뭐냐? 고해성사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죠. 고해성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실천하는 그 속죄 행위를 갖다 보석이라고 하는데,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보석의 일부나 혹은 전부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돈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죠.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이런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신성모독. 정말 이들이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는 이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매한 중세 성도들은 이것을 신봉하기 시작했고, 이에 면죄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요 수입원이 됐는데, 중세 성도들이 이것을 신봉하게 된 이유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틴어 성경밖에는 없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캐테키즘, 교리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교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매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독일의 요한 테텔이라는 수도사는
금화가 황금깨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을 벗어나 천국을 향해 올라가리라 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루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고 돌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양심과 책임으로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이것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비텐베르급 성당의 정문에 95개조의 방법문을 게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틴 루터 한 사람의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 교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휘왕 레오 10세는 1520년 6월 15일 루터에게 교서를 발송해서 파문을 경고했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밭을 짓밟고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루터의 모든 저수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종교개혁이 중단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러므로 프랑스에서는 잔 칼빈이, 조앙 깔뱅이라고 그래요. 요즘엔 다 깔뱅이라고 말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찌빙글리가 일어나서 개혁을 주도했고, 훗날 이들의 개혁 전신을 이어받아 수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일어났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일어나서 감리교를 창시하고 장로교를 창시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날의 교회들의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나 웨슬리나 존 낙스가 온다면 그들은 과연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할까요? 이에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오늘날도 교회들은 계속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먼저 다시 한번 이들의 공통적으로 주창했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가지인데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 이 5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권위도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기록한 거룩한 경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황이나 사도나 어느 누구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은 교황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도 복음의 진리를 설파할 때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성경이라도 한 번 말씀하신 진리를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번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반복이 아니라 번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쓰나 신약에서는 그게 구약은 틀렸으니까 신약은 이렇다,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법은 있어도 바꾸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사도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교황이나 목사나 누구라 할지라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고 신비로운 말씀을 전한 자라 할지라도 성경 66권에서 벗어나는 말 절대로 조금도 신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간악하고 음란한 사단의 유혹인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사단의 마귀에 덫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본다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빌립보서 3장 9절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극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험악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는데,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안 믿는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일에 예수 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의 부패고 영혼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부패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순전하고 엄청난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영혼의 부패는 신령한 성도에게는 건강한 영적 지각을 뺏어가 버립니다. 영혼이 부패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면서 육체의 소욕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령함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신령함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함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와 역사를 분석하고 분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얻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은 다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어도.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는 일인 것이죠. 만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행위의 논리에 붙들려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이 베푸는 신령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 다시 말해 성령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은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육신으로 해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지만 또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사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기 전에는 그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도 서로 싸우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됐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누구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진정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 생전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결국 자기를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유일하게 사도 요한도, 요한이 살아남았지만 끓는 가마에 던져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교인 것이죠. 죽지 않으니까 끄집어내갖고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던 거죠.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뒤바뀌는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받는다고 변화될까요? 변화될 수 있죠. 그러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특히 기질적인 면은 잘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격도 습관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사람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의 부패함과 영적 무기력을 보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령 안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가고, 다시 신령함과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를 부패시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일부 설교자들이 고린도로 와서 유대인의 관습을 받아들여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의 진리만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건강한지 점검해보라, 확증해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들이 과연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안에 있느냐, 참된 복음 안에 있느냐,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쳐줬던 복음은 무엇인가? 단편적이지만 본문 4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에 대한 결정권을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만큼이나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만 그 강하신 예수께서는 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약해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는 자기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단숨에 제압하실 정도로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제압할 수 있는 막강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이렇게 강함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원하여 약해지심으로, 그래서 약해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원하여 약해진 그리스도를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키셔서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바울 자신도 또한 우리 연약한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분의 약함을 말하는 십자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요, 바울이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는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여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십자가 고난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같이 약해진 가운데 있는가? 세상을 위해서 약해진 가운데 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해진 가운데 있는가?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날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제도나 정치나 행정의 문제이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이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에 오늘도 우리가 점검해봐야 하는 문제는 바로 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대단한 믿음의 사람만이, 존경받아야 되는 아주 고귀한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만이 가져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밑바닥에 있는 성도로 할지라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본문 5장 5절 하반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보세요. 버림받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스냐 노냐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기도로 교통하고 있으며 말씀으로 교통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기도가 끊어진 지 오래요? 말씀이 끊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세상 사람의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나요? 아직도 그 삶을 드러내지 못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형국은 아닌가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신령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그리스도를 정녕 기쁘게 해드리는 신령한 교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있다면 정녕 우리가 깨어 더욱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것도 잘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부패 가운데도 진정한 영적 회복만 있어진다면 반드시 부패함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 부패는요, 씻어도 결코 쉽게 벗겨지지 않는, 아주 벗겨내기 힘든 아주 오래 묵은 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스브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회복도 성도 회복도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성령만이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만이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도 신령한 은혜를 받고 마음에 정말로 만족감을 얻고 감사하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지 지적인 충족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나가려 한다면요, 그거는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성도들도 거룩하고 신령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의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생명을 내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말인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 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곤함으로 게으름으로 분주함으로 떠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고 그 사랑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내건 사랑의 전파,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고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로 영적인 충전을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혁된 교회와 성도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로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한 젊은 강부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석탄가루로 범벅되었고 손톱에는 새까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휴식시간 탄광의 광부들은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었지만 그는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달변가도 아니었고 학문에 밝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꿈은 영국을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구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위해서 회개하며 부흥을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이후 10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좀 전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합니다. 자네 같은 탄광 노동자의 강연의 말에 과연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내가 그러나 30분만 강단을 빌려주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30분간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곳에 있던 그 사람을 포함한 17명이 다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회개 운동이 날마다 숫자를 더했고, 이에 그를 통한 부흥의 역사는 5개월 만에 웨일즈 시민 10만 명을 회개시켰고 2년 만에 200만의 영국인을 회개시켰다는 겁니다. 학생, 법조인, 주부, 교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통렬한 회개 운동을 펼쳤습니다. 재판관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부흥의 역사는 바로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도 기도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중보기도팀이 화요일 목요일에 30분간 모여서 통성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모여서 합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이든지 원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부흥입니다. 국가의 부흥이고 민족의 부흥이고 교회의 부흥이고 성도들의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회개와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각오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